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하고 이렇게 제목이 좀 길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는 교훈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 세 가지, 또 다음 시간에 또 세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오후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안식일의 병 고침과 진리 교훈함, 안식일의 병 고침과 진리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1절로 6절. 두 번째,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신 7절로 11절. 세 번째, 갚을 것 없는 자를 대접하라고 하신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집에 빵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첫째 소지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받은 예수님. 우리 공가책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으신, 굉장히 길죠? 좀 요약해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받은 예수님. 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집에 빵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은 쉬시면서 그 토요 안식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날, 사도행전 2장이죠. 그 다음에 이 주일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인데 이와 같이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 할례가 오늘 신약시대의 세례로 바뀐 것처럼 구약시대에 행했던 일들이 신약시대에 많이 주님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이 직계 제자들이 주일을 지켰고 어느 날을 정해서 이 새 날을 지킨 게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도들 시대에 이제 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토요 안식을 지키는 아마 이 끝나고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 좀 존경받는 그런 랍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단에 좀 존경받는 분이 있죠. 고성락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퇴했지만 그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이 시대에 세 파가 있었는데 첫째 정통 보수파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오늘 바리새인,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파가 있다고 해요. 젠센파라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런 사람. 이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이 정통 보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좀 여러 면으로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진리 면으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지키고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가서 음식을 잡수려고 빵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에 그랬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는 일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근데 이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려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또 하나 하고 율법에 맞나 틀리나 트집 잡으려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 교역자들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봐요. 이웃에 같이 사는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해는가 그런 것도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해도 보통 사람이 실수하는 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뭘 또 똑같은 일을 잘못하면 막 물고 찢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믿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 다 아시면서도 그런 거 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로하게 하시려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은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쳐주신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 앞에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 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하셨으나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붙들어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시며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구역에는 고창병이라고 하는데 고창병. 근데 수종병. 이 수종병은 어떤 병인가 하면 간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배에 복수가 차는 것. 배에 복수가 차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 배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언뜻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옛날에 어떤 분이 스쳐가는데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참 아주 연한 성도인데 이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젊은 분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잠깐 제 허리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스쳐가요. 참 좋은 성도인데 그 눈이 꼭 사슴의 눈처럼 좀 이렇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서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배 복수가 차면 이 참 얼마 못 살고 간에 이상이 왔거나 심장에 이상이 오면 이렇게 배에 물이 찬다고 합니다. 참 그 외에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병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제 건강할 때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 앞에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하셨으나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중에 아까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친구들 중에 아니면 그 같이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또 이거 병자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율법학자들 나오잖아요. 율법학자는 성경에 능숙한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 시대의 정통 보수파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에도 해야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고쳐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구무원이 됐어요. 잠잠했던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희 그리스도라는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한번 보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붙들어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이 수종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줬는지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수를 했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그냥 물리쳤다든지 아마 상황을 볼 때는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병이라는 건 죄로 오는 게 많아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말하자면 일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 죄를 크게 짓지 않았는데도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사람에게 병이 오는 건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 인류에게 이런 고통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해서만이 아니고 그 안식일에 대한 시험하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잘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눈먼 자, 소경, 안전대리, 심지어 죽은 자 예수님이 살리시고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병은 그 영적인 병을 고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나타나는 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자를 고쳐주셨어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그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참뜻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의 말씀은 그들에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니까 병자를 고쳐주고 돌려보내고 그 율법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5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그를 끌어내게 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놀다가 운동에 푹 빠졌다면,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내부터 거기 있어. 뭐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 송아지가 운동에 모르고 빠졌다면, 그럼 너 오늘 거기 있어.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할게. 이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식적인 문제보다 생명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가 이 주일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 또는 문병하는 일, 문병 가서 기도하는 일,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일, 이건 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또 실제로 육체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 주일날에도 병원에 입원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아주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참고 있다가 월요일날 가서 입원해서 수술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보통 웬만한 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야 돼요. 제가 이제 구봉교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나는 또 열심히 특심이라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바닥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힘들어하니까 어느 집사님, 김성근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보시더니 이거 안 되겠다고 빨리 가야겠다 집으로. 그래 가가지고 11시쯤 복통기 시작했는데 12시 반인가가 나왔어요. 그만두면 예배당에서 날고 알았어요. 그분이 택시 불러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한 집에 사는데, 그분이 우리 광수 낳는데 어머니가 이제 받으시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일 지키고 해야겠다. 뭐 애가 주일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생명에 관한 일은 우리가 뭔가 조심해서 믿는 일 우리가 하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의 병을 고치러 땅에 오셨고,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 주일은 영적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아주 오락하고 뭐니 친척집 다니고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와 질병이 눌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은 심령의 병을 고치는 날이에요. 심령의 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잘못된 영적 병이 들었던 거 고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거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안식과 평화,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참뜻을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은 할 수 있으면 생명 내어놓고 지키는 게 옳은 거예요. 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순교하면서 지키는 분들도 있잖아요. 배추달 집사 같은 사람, 집사인데도 주일날 그 시험하는 그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마침내 순교까지 당한 사람, 뭘 주일날 지게 지고 가라, 마당을 쓸어라. 우리가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이건 시험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신 7절로 11절인데요. 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내가 어떤 이에게서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자가 그에게 초대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내게 이분께 자리를 내주시오라고 말하면 그때 내가 부끄러워하며 말씀으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예, 이제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아까 찬송이 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성격적인 겸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성격적인 겸손도 때로는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지면에서 온유가 승하다. 제일이라는 건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겸손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시다. 어떤 분은 성격적으로는 차나 없이 겸손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면 에이 안 한다고.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데 이거 오늘 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가지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가만히 보니까 서로 눈치 싸움을 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예수님이 교훈으로 가르쳐 줍니다. 네가 어떤 이에게서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자기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내가 최고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혹시 네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주인이 초대받은 주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이쪽으로 그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높은 자리 그분한테 앉혀야 돼. 생각지 않게 말하자면 왕이 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양보해야 돼. 자기가 거기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앉았다가 쫓겨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또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납비라고 하는 걸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 많아요. 겸손한 사람이 참 좋은데 자꾸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높여달라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가면 시험 들어요. 자기 안 높여주면 시험 들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말씀.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을 좋아하며 또 장터에서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앞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예.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보면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을 좋아하며 또 장터에서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섬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잘 섬기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꾸 상석에 앉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낮은 자리에 10절. 차라리 네가 초대받았을 때에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네게 와서 친구여 더 높이 올라가시오 라고 말할 것이니 그때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이들 앞에서 네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예. 초대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니?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보고 아니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장, 군수, 뭐 이런 면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딱 앉아 있는데 시장이 맨 아래에 앉아 있다가 둘러보니까 제일 높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시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대접을 받으려고 자기가 가서 먼저 미장이 돼가지고 미장이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잖아. 그러면 면장이 오면 또 내려가야 돼. 또 면장은 자기가 앉았다가 또 시장이 오면 어떻게 해? 또 내려가겠다. 군수나 시장이 오면.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그것이 곧 11절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질 것이다. 예,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질 날이 와요.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혼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낮아질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거기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만들어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갚을 것 없는 자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또 예수께서 자신을 초대한 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대갚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잔치집에 그 초대한 사람이 있지 아까? 바리새인 지도자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쭉 사람들을 초대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지들이고 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볼 때는 다시 배 갚을 만한 사람들이라. 또 예수께서 자신을 초대한 자에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초대한 사람이 아까 그 바리새인 지도자죠. 1절에 네가 오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초청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지 않도록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지도자를 다시 초대해서 되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할 때 내가 다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이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보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소문 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밀하게 행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뭐 좀 해놓고 이거 내가 했다. 저것도 내가 했다. 뭐 자꾸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은밀히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소 한번 해볼까요? 은밀국, 은밀도, 은밀문, 은밀면, 은밀리.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줄을 알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는 그런 감사하면서 하고 뭐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만 그전에 어느 분이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그 어느 장로님 뭐 책정 연구할 때 보고 있다가 잘 집사 라이벌 집사가 있대. 라이벌 집사나 라이벌 장로가 있었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러면 자기는 110만 원 쓴대요. 이게 이제 순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라이벌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보고 계시니까 언제나 은밀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선이나 의를 행할 때 사람 앞에서 갚음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그리고 맹인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갚을 것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라고 해요.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그리고 맹인들을 초대하여라. 여기 우리가 핵심을 바로 아는 건 뭔가 하면 뭐 우리 교회 참 절름발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맹인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대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교제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갚을 형편이 못 되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배워서 겸손하게 대접을 받으려고 또 알아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히 행하라는.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의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부활,
그래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겸손히 은밀히 주님의 일을 행한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셔요.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주님이 재림해서 부활할 때 받는 그 상급이, 그건 영원히 변치 않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을 베풀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받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과거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참뜻을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2. 언제나 예수님처럼 같은 자리에서 온유 겸손하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부활해서 이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셨는데 이것들을 주를 위해서 잘 써야 돼요. 우리 시온이 은혜 하나님 재능 주고 피아노 치면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잘 하세요. 끝까지. 또 뭐 여러 가지로 재능 따라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겸손히 행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